31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새 언약, 새 사람,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언약과 새 사람과 새 계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야곱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서 막 청소를 다 하고 말이야, 맞아,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라, 자기 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복을 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복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나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에게는 복을 주는데 나에게는 안 주냐,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판단과 정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오실 메시아는 언약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원시 언약 안에는 메시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니까 그 할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그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속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에 따라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약을 한 번 맺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모압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야곱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선포를 하고 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겠다. 그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 즉 언약 안에 오실 메시아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 앞에 있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금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로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영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을 통하여서 처음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침 받으면 믿어지지가 않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니까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밖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안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일이 바로 무슨 일이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새 언약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 저 새 언약을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동일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저 새 언약을 믿어야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언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새 언약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르르니 날이 이르렀어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 자, 새 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냐 하면 이만희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을 성전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목자 시대라 그래요. 목자, 보혜사, 목자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말 시대가 온다. 종말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종말론, 즉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고, 자기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예요. 묵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도록 하였어요.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당해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이때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통치를 할 때 나라가 정말로 어지러웠어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저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 이름이 참 재미있죠. 이 친구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돌아올 때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새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라.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저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합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전에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의문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육체에 주었다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그거 아니에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고 우리 목사님, 곧 내가 나의 법을,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4절입니다. 여기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돌멩이에다가 문자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새겨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원죄. 이 원죄를 뽑아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이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야. 알라지. 그러니까 저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원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니까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아담은 이미 변질된 생명, 아담은 이미 마귀로 말미암아 생명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 영혼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알게 하여 준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렇죠? 저 원죄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저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이 속에서 말이야 원죄, 이 원죄가 작동 겉모양은 정말로 훌륭하고 신부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늘 고행을 하면서 극기를 하면서 무릎으로 말이야 성당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종탑 속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은 거, 내 속에 이 가시와 같은 걸 좀 제거시켜 달라고, 남을 정말로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걸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자기를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 가시 가운데 자기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말이야 행위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세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룬다고 하는 것은 원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진다. 안개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안개처럼 나를 정말로 덮고 있는 그것이 말이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주고 사한다 말이야. 사라지게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만들어준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5절부터 보겠어요. 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은 밖에 나가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밖에 비 와요. 비가 오기 때문에 해가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위에는 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비가 온다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고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 자연 법칙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자연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보겠어요. 이 기정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계의 법칙, 이 규정이 폐하여 질진데, 이 규정은 언제 폐하여 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체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까지는 이 법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을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새 언약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은 무슨 내용이냐면 조건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조건부. 그러나 새 언약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이 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아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백성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한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니까요. 그걸 제거해 주겠다. 저 새 언약이 엄청난 언약입니다. 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시는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이제 첫 것은 날 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조건, 우리는 그 조건.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은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니까. 조건. 너 지키면은 말이야 복을 받고 너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마치 종교화 시켜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버렸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붙인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기뻐, 평강이란 말, 평강.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충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 소개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제 5절부터 보겠어요.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내용을 들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원죄를 뽑아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제가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계속해서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여기서 듣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못 들으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이거 못 듣게 하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마치 복음처럼 전파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도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와,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분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자 하고 한 시간 가까이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치 이제 율법 행위로 다시금 돌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사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옛사람, 그 옛사람에게 갇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사람에게 막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해서 망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사람에게 순종해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서 어떤 미국에 있는 뭐 예언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선거 부정하는 나라라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걸 따라가더라니까. 원죄가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고, 하나님을 말이야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말이야 집을 팔아서 헌납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저 약속을 제발 내 약속을 좀 믿어다오 그랬잖아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을 내가 제일로 기뻐요.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딱 돌아서면은요 목사 이제 욕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제가 율법주의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는 내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티 타임을 가지고 나는 먼저 와버려요. 이제 전도사가 쭈구리가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와버려요. 와버리면 이제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누구 얘기하고 또 처음에는 막 세상에 말이야 권사님 그분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충성을 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뭘 충성을 했어 어쩌고 저쩌고 서로가 또 헐뜯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헐뜯는 줄 아세요? 와 우리 교회 사모님 말이야 사모를 헐뜯어요. 목회자를 바로 치고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고 앉았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저기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어요. 그 선교사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도 몰라요.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십자가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추어 놨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걸 믿더라니까.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 곱씹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 언약의 약속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제일로 은혜. 저게 은혜요. 저게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게 좋다고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11조 잘 내고 뭐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무엇이든지 막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정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새 언약을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 새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안 들으려고요. 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10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어요. 1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이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도대체가 말이야 그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을 잘못 알고 그걸 믿는다 말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형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참 불쌍하죠.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새 언약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니까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전 4장 15절, 고전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 저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비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콧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 저 욕심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5장 17절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옛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고 무할례고 그런 거 중요해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론, 사람의 사상 쫓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외적으로 자기가 막 보고 느꼈던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람 소리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감사에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외적인 거 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직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부터는 너무 중요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조근조근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새 계명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가 머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 생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머지않아 너네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줬어요. 천국의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네 안에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 갖고 살았지, 옛날에는 사람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그거 듣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거야. 너는 나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는다. 그 십자가를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은 잘 몰라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근데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날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피는 이 자는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줬어요.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의 원죄를 제거를 해버렸어요. 우리의 원죄가 있어요. 원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 원죄가 빠져나가니까 우리 안에 있던 저주도 사라져버리고 가난도 사라져버리고 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부활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복음과 신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지. 언제 믿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이걸 보고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 새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살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과
하나님의 운사는 차이가 있어요. 운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보겠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계속해서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7절 봐요. 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입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운사가 정말로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저 성령의 운사가 진짜 성령의 운사가 되려면은 저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사가 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쫓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이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운사가 진짜 나에게 나타나려면 맨 밑에 절 봐요. 31절 봐요. 31절. 더 좋은 길이세요. 저 더 좋은 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더 큰 운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욱더 좋은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3장 1절 봐요. 1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절 올리면 13장 1절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들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 아가페가 없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말이야 새 계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새 계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말은 아주 천사의 말처럼 말이 예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라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쭉 내려와서 5절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후취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봐요.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기 바로 새 계명이에요.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떨어지면 난리 나죠. 돈 떨어지면 난리 나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더워 막 이렇게 날씨 덥고 그러면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봐요. 이제 10절부터 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잘 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폐해져 버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와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 아가페, 새 계명.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쫙 들어오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주님을 알게 돼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두라. 잠깐만 여기까지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지금 저 죽기 전에 버리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해요. 저 지금 당장 버리면 더 좋고요. 오늘 예배당 나가기 전에 반드시 버리시기 바라겠어요.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 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쫓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새 언약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기서부터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주님이 안다면 주님이 알아요. 이걸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전 16, 22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인간이라니까. 저주받은 인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저 새 계명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을 내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막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보겠어요. 시편 91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져내려 위기에서 건져내 주는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잡아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흥분됩니까? 이제 흥분되죠. 지금 내 안에는 지금 새 계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새 계명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시도다. 아멘. 15절 다시 보겠어요.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더 기도하시라고 말이야. 조금만 더 채워봐.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방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사랑한즉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을 했어요. 완료형이요. 그러니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15절 보겠어요.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새 계명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 높여주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21절까지 읽겠어요.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부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곡간 원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그 책을 2번이나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화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곡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돈이 생기면은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 혹시 여러분 돈 없어서 오늘도 고민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 이야기 듣고 목사님 이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돈 주마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 계명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계명 안에서 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19절부터 봐요. 19절부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열매는 금이요 현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난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당신같이 팔자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사실 있잖아요. 한 15년, 16년 전에 제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하루에 8시간씩 아주 그냥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근데 그때 참 신나고 재밌었는데 지금 뭐 별로 할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자 좋죠. 우리 집사람 한다는 소리가 당신처럼 팔자 좋은 사람 없다고. 이거 때문에 그래요. 새 계명 때문에. 여러분들도 팔자가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글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치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하면 또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8장 3절입니다. 고전 8장 3절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새 계명으로 살아버리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금이 있고 왼쪽에 무엇이 있어요? 은이 있고 현금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새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이 알아준다는 말이 제일 재밌어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막 명함도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배님 내가 말이야 어느 학교 말이야 몇 회 졸업생입니다. 알아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니까요. 와 나를 탁 알아준다네. 우리 결론으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시편 잠언서 8장 17절 한 번 더 봐요. 이게 우리가 좀 넉넉하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냥 기도하면은 주여 그러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네요. 하나님 그러면 오 하고 바로 응답이 와요. 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무슨 계명이 있어야 돼요? 새 계명이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을 부귀 아시죠? 부귀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에게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17절, 18절, 19절 보겠어요. 내 열매는 금이라 나오며 내 수득은 천은보다 나아. 20절입니다.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다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채우시기 바라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같이 팔자 좋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진짜 팔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돈도 주시고. 정리하겠어요. 새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새 언약을 듣고 믿으면 새 언약이 복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고 믿으면 새 언약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나랑에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이 새 사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새 계명이 존재해요. 이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에요?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란 말이요.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물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우리 집사람 말 맞다나 당신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